주일 3부 예배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비춰지는 말씀 교독으로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또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전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해양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문의 금과 가지와 모든 기둥에 빈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모수도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그들이 왕을 두에 히스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계승자인 엘리야kim과 서기관 스마야와 사사야를 사람과 그에게 말하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서울간의 교회와 용령이 있다고 하다만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의 의뢰하고 나를 아니하겠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라 하리라만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이 전쟁에서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겠냐 하셨더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게 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내가 어찌 내 주의 시간을 지극히 작은 시간 한 사람을 부르시며 내 몸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력을 얻겠거니하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말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예, 25절 말씀까지 읽었지만 우리 끝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기원전 700년대 초 이스라엘을 중심한 고대 근동 지방은 요동을 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패권국이 아수르예요. 사르곤 2세가 죽게 되자 혼돈이 일어난 것으로 그렇게 역사가들은 이해를 하고 있고 그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속국들이 이때가 기회잖아요. 예. 그리고 아마 정권 이양이 그렇게 원만치 않았던 모양이에요. 좀 약하게 보였나 봐요. 그래서 아주 요동을 치고요. 속국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동쪽에서는 아직 힘은 약하지만 바벨론이 엘람의 도움을 받아서 아수르의 반란을 일으키고 있었고요. 서쪽은 두로의 왕이 페니키아의 다른 도시 국가의 힘을 빌려서 반란을 일으키고 있었고요. 남쪽에는 블레셋도 이에 가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지금 막 독립하겠다고 저러고 있으니까 이때다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유다의 왕 히스기야도 여기에 가담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기회다라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급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기도했나?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 형통하게 하니까 잠깐 정신줄 놓은 거 아닌가? 이제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돼요. 이렇게 하나님이 망치게 할까? 아닐 거거든요. 너무 잘 되게 하시니까
순간적으로 좀 이성을 이룬 게 아닌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 보셨습니까? 저는 봤는데요. 참 믿음도 좋고 해서 뭘 하든 간에 잘 돼요. 전부 다 신뢰를 받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상해져요. 아니다라고 하는데 자기가 신이 돼. 자기가 하나님이 돼 있어요. 자기가 하면 무조건 다 되는 걸로 생각을 해요. 막 해요. 그러다가 망하는 거죠. 히스기야의 지금 사례도 그 패턴을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아수르가 무너질 줄 알았는데 뒤를 이어 왕이 된 사네립이 상황을 빨리 정리를 했습니다. 나라 상황을 정리를 하고 지금 막 불만 세력이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힘을 어떻게 없앨 수 있습니까? 외부로 표출을 해야죠. 정권을 잡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 내부적인 이 엄청난 에너지를 둘 수가 없죠. 당연히 외부로 돌려야 되니까 이제 명분도 되잖아요. 전부 다 반란 일으키고 독립하겠다고 하니까 이거는 징벌을 해야 된다. 정벌을 해야 된다. 뭐 충분히 명분이 되고 그러면은 각 위험한 전장터에 좀 눈에 가시 같은 사람 다 딸려 보내면 그 가운데 다 정리가 될 수 있잖아요. 어쨌든 이제 그 징벌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게 성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네립이 뭐 대단한 사람이죠. 이게 성공을 하는데요. 페니키아를 공격을 하고 블레셋 지역을 공격을 해서 아스글론, 딥나, 에그론, 가드 등을 점령했습니다. 이거면 블레셋 지역을 다 점령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유다를 공격을 하는데 이때가 기원전 701년 정도 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때 유다가 46개의 성읍을 빼앗기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 빼앗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데 아무래도 수도는 잘 방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맥도 못 추고 하라고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곧바로 붙었으면 이렇게 반응 안 했을 텐데 뭐 46개 다 잃어버렸는데 뭐 어떻게 이걸 버텨내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대로 다 하겠다. 하나님이 이런 상황으로 내모신다? 는 아닌 것 같아요. 히스기야의 실수가 보여요. 여기서.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제 마지막에 또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항전할 의지를 꺾고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고 조건을 얘기해 주세요 했더니 은 300달란트 내주고 금 30달란트 가져와라. 근데 이미 아수르 밑에서 선 왕 때 뭐 뺏길 대로 다 뺏겼어요. 다 수탈해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없어요. 그 은은 왕궁에 좀 있었고 성전에 좀 있었으니까 맨날 성전권 가져가. 귀하게 바친다고 해놓고 필요할 때 전부 다 가져가. 그 왕궁 은과 성전 은 몽땅 내주고 그걸로도 안 되니까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왕궁 기둥에 입혔던 금까지 전부 다 긁어내서 금 30달란트를 맞추어서 이것을 드리게 됩니다. 앞으로 충성하겠다고. 그러면 종료될 줄 알았죠. 천만에요. 빈다고 종료됩니까? 빈다고 해결됐습니까? 안 그렇거든요. 아수르 입장에서 보면은 히스기야는 반란을 일으킨 왕이에요. 이 사람은 그냥 놔두면 상황이 바뀌면 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한테 좀 애먹었잖아요. 사바리아 때문에. 3년 동안 애먹었잖아요. 뭐 유다는 어디 가겠어요? 동족인데? 민족인데? 그러니까 그 얘기하잖아요. 이제 뒤에 말씀에 우리 안 읽은 말씀이 나오는데 너희들 좋은 곳으로 이주시켜 주겠다고. 뭘 좋은 데 이주시켜줘요. 흩어버려야 돼. 이 백성은. 이 사람들은 흩어버려야 항전을 못하니까 지금 이 사내림은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을 리가 없죠.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숨죽이고 이제 살면 되겠지 생각했는데 끝을 보려고 덤벼들게 됩니다. 그래서 큰 군사를 아수르는 일으켜서 다르단과 립사리스와 랍사게에게 병력을 줘서 유다를 치게 하고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대치를 하게 됩니다. 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다르단은 아수르의 장관으로 이해가 되고요. 장관 명칭. 랍사리스는 일종의 수석 참모, 황관장. 랍사게는 술 맡은 간원입니다. 이건 핵심 참모입니다. 술 맡은 간원은. 독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이 세 사람을 보내서 이제 대군을 이끌고 가게 하니까 협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왕은 아니잖아요. 아무리 보잘것없는 왕이라도 왕은 왕이니까 이 격에 맞는 사람들을 보내서 협상을 하게 하는데 협상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위협을 당합니다. 뭐 아수르가 협상할 이유가 뭐 있어요? 협박하는 거지. 예. 여기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문점이 생기게 되는데 히스기야는 반아수르 정책을 펴면서 다급하고도 성급하게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이런 과정 중에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기록이 보이지 않아요. 보통 정말 간절히 기도했으면 성경은 기록을 해요. 이렇게 했다고. 근데 그게 보이지 않아요. 정상적인 절차라면 하나님 싸워야 될까요? 싸우지 말아야 될까요?를 물어보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답을 받고 거기에 따라 움직이는 게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정상적인 절차잖아요. 그러면 믿을 만한 선지자가 없었느냐?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곧바로 나와요. 걸출한 선지자가 있어요. 근데 그냥 통상적인 기도를 했겠죠. 기도 안 했겠습니까? 했겠죠. 근데 그냥 가벼운 기도, 통상적인 기도? 그게 아닌데 정말 진지하게, 절실하게 때로는 금식을 선포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이 일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것으로 착각을 하고 이렇게 정세 판단을 잘못해서 이 큰 일을 당하게 된 것으로 합리적인 추론을,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 이걸 우리가 좀 기억을 잘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진지한 기도, 깊은 기도, 그게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3부 예배 주제인데 1, 2부하고 말씀이 연결이 돼서 1, 2부 때 이미 한 부분을 제가 설교를 했는데요. 하나님의 일은요, 지금 내가 믿고 순종했다고 해서 퉁쳐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제 그대로 썼잖아요. 퉁쳐서 진행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 이거 잘했으니까 나머지 다 묶어가지고 전부 다 좋게 다 만들어주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 만나야 되고 매 순간마다 기도해야 되고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베스트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쓰임받는 건 아닙니다. 뭘 맡겨도 최선의 결과가 나오는 사람이 쓰임받는 거지 들쭉날쭉한 사람은 쓰임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손대면 잘 돼야 돼요.
근데 어떻게 손대면 잘 됩니까? 그건 안 되죠.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베스트를 할 뿐이에요. 이 사안에 대해서 베스트하고 오늘 하루의 몫을 하는 데 있어서 베스트를 다하고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지만 여기까지입니다. 여전히 미치지 못합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베스트를 만들어 주세요. 또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저 사람이 맡은 일은 다 잘 된다고. 그게 그 사람 능력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펑크 안 나게 해주시고 펑크 나기 전에 수습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정작 자신은 살 오름판 걷는 거예요. 살 오름판 걸으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끝내놓고 보면 일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기하죠. 이 일을 한 사람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평가합니다. 저 사람한테 맡기면 뭐든지 된다. 실수가 없다고, 빈틈이 없다고. 그런 걸 듣는 것도 신기해요. 난 그런 능력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야죠. 자꾸 통치려고 그래요. 오늘 충성했으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일 했으니까, 내일, 모레, 일주일, 일치 몰아가지고 하나님 잘해주셔야 된다고 자꾸 통치려고 그러고, 기도 씌워버리고, 순종 씌워버리고, 예배 씌워버리고, 말씀 씌워버리고, 그럼 무너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보세요. 얼마나 잘 나갔어요. 히스기야가 얼마나 잘 나갔어요. 산당 없애죠. 우상들 다 무너뜨리죠. 불태워버리죠. 얼마나 잘합니까? 근데 이 국제 정세는 못 읽잖아요. 기도 안 하잖아요. 하나님 뜻 안 구하잖아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제 나중에 하나님이 수습은 해주시지만 얼마나 험난한 일을 당합니까? 네,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좀 우리가 잘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1, 2부 때도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퉁치지 마세요. 그랬어요. 심각하게 얘기하고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퉁치려고 하지 마세요. 퉁쳐지지 않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최선을 다하십시오. 기도하며 가십시오. 네, 그렇게 설교했는데 우리 3부에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내가 잘 믿고 주님을 따른다고 해서 모든 일이 퉁쳐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역사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하나하나 물어보고 하나하나 답을 받아서 하나하나 믿음으로 실천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스트를 다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그 유명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이야, 너 대단하다. 이거 아무나 그런 고백 못한다.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하셨다라고 막 칭찬하셨어요. 그래야 꼭 예수님이 기분 좋으시니까 기분 좋으신데 곧바로 또 고난을 얘기해요.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니까 베드로가 정색하고 어떻게 덤벼듭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주님한테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무너지게 하는 자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바로 앞에서 칭찬하셨는데 바로 앞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합니다. 고백 한 번 했다 끝난 거 아닙니다. 퉁쳐지는 게 아니에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절대로 긴장줄 놓치지 마세요. 끝까지 긴장해야 돼요.
주 안에서. 그러면 신경쇠약이 안 걸립니다. 주를 떠나면 신경쇠약이 걸려요. 쫓겨요. 그러지 마세요. 할 거 다 하고 그냥 맡기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세요. 이렇게 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는 신중해야 되고 지속성이 있는 믿음과 지속성이 있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상황이 아주 어렵게 됩니다. 여러 해 동안 아수르로부터 수탈을 당했는데 무리한 요구까지 들어주느라고 나라 살림도 피폐해지고 백성들의 삶도 피폐하게 되었습니다.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었지만 아수르는 약속을 깨고 침략을 해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묵상하게 되겠습니다만은 그제서야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제서야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해요.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힘 있는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견고하게 묶으려고 덤벼드는데 이거 어떻게 사람이 감당하겠습니까? 힘없는 사람이 묶일 수밖에 없죠. 스스로 풀어낼 수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나마 애굽이 도와줄 수 있는 나라인데 막 조롱하잖아요. 애굽 의지해보라고. 이미 참전을 해가지고요. 패해버렸어요. 도와줄 수 없어요. 어떤 나라도 도와줄 수 없어요. 오로지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왕위를 내어줄 수 없잖아요. 왜 이를 이 지경까지 만들었을까? 내가 믿지만 이 지경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조금 잘못하면 이 지경까지 내몰릴 수도 있습니다. 자꾸 안 내몰린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만 이제 도와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정말 고통 가운데 이제 겨우겨우 헤쳐나가게 되는 것을 이제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좀 진지하게 기도하고 진지하게 믿어야 됩니다. 전심으로 기도하고 전심으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 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곤욕을 치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도와주시려고 그러는지 구도가 그렇게 흘러가요. 사내립이 보낸 이제 신하들 3명이 이제 심리전을 합니다. 심리전. 그래서 유다말 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제발 그런 말 유다말로 하지 말고 우리끼리만 얘기하지 않는데 막 다 들으라고 얘기하죠. 애굽 조롱하고요. 그 다음에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해요. 너희들 도와줄 줄 아냐? 히스기야가 하나님 의지하라고 해도 믿지 마라. 힘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하나님께 도발을 해요. 제 경험상 이게 분명 나하고 싸움이었는데 이 싸움이 언제부터 하나님과 싸움이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럼 100% 이겨요. 전 경험상 그래요. 처음엔 그 대상과 저와의 갈등으로 시작이 됐는데 갈등인데 제가 약자예요.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구도가 저는 뒤로 빠져버리고 하나님과의 싸움 구도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무섭습니다. 그러면 이기더라고요. 이겨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구도가 막 하나님 조롱하면서 하나님이 전면으로 나서시게 되고 아주 화를 내시게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상황이 풀려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앞서 가셔야 돼요.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님도 내가 앞서 가겠다고, 내가 앞서 간다고, 내 뒤를 따라오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우리 2년 전, 3년 전, 몇 년 전에 했죠? 그게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뒤를 따라가야 된다고. 모든 게. 그럼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매일매일 경건에 성공해야 되고요. 매일매일 기도에 성공해야 되고요. 무슨 사안이 생기더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주님 기꺼이 가시겠다고 그랬어요. 먼저 가시겠다고. 하나님 앞서가 주시고 저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며 주께서 승리하시는데 동참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 우리가 해야 된다고 가르쳐 드렸습니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요. 이렇게 우리가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씨름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모든 걸 풀어야 돼요. 하나님과 모든 걸 풀면 하나님 앞서가시고요. 그러면 모든 게 풀리게 됩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어떤 문제가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먼저 해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앞서 싸우시도록 하십시오. 내가 강제하는 건 아니고 먼저 하세요. 하나님. 그렇게 되면 다 해결이 된다. 얼마나 멋진 구도입니까? 이거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한 주간 살면서, 아니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 구도가 절대로 깨지지 않는 그런 축복이 저부터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퉁치려 가지 마세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다음에 맡기십시오. 이 일이 어떻게 되었나 할 정도로 깜짝 놀라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이게 믿음의 신비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이 믿음의 신비가 우리 생활 가운데 가득히 펼쳐지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수르와의 어려움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매 순간 주님 진지하게 기도하고 진지하게 믿음으로 모든 걸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이 다가왔지만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므로 하나님이 먼저 싸우셔서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과정이 펼쳐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왜 이런 어려움 당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어려움 스스로 초래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늘 믿고 의지함으로 온 힘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저희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